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중에 5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 경양선교교회 경양선교교회 강단에 섰을 때 지금도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때는 정말 더 많이 긴장하고 실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의 강단에 처음 선다라고 하는 것도 참 부담인데 무엇보다도 제가 늘 존경해왔던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사역했던 이 중국에서는 이 유튜브 이 방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올렸다 하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제 개인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간다, 담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기억나십니까? 제 한쪽 눈이 실핏줄이 터지는 바람에 시뻘개졌습니다. 이거 터미네이터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경험도 없고 긴장한 탓에 강단에서 평소보다 몸을 더 이렇게 좀 좌우로 더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 딸아이에게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이 강단에서 너무 몸을 꿈틀거린 것 같다. 이 영상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제 딸 성아가 이 답신을 해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아이콘이죠. 그 뭐죠? 이 루피라고 하는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보내면서 흥이 멈추질 않아. 좌우로 흔들흔들 그런 아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딱 그거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그런 답신에 너무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창피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몸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이 경양선교교회의 강단은요,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강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경양선교교회 강단에 먼저 모세와 같은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 모세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에 이 맡겨진 가나안 정복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러했던 신앙의 선배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엄청난 임무가 바로 이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막중한 이 중압감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영적 담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맡겨진 큰 일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알아보고, 오늘날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정말 일할 이 시기에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모세를 돕는 자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실무 훈련을 잘 받아왔던, 어떻게 보면 적절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과업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왔던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벅찬 과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맡았던 것이죠. 엄청난 중압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대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누워서
떡 먹듯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토착 이방 민족들이 이미 다 정착을 하여 잘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싸워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해 보았던 그런 업무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듯 임기 초기부터 이런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두려움에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임직식 때 친히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반드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얻게 해줄 지도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권면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격려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해 주신다, 함께 계셔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결코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불 가운데 그 사명을 받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게 정확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그 곁에서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대선배요 스승이었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이 두 눈으로, 이 귀로, 모든 오감으로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아왔던 대로 모세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닦아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과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선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몇 분 아시겠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전에 이 성전이 아니죠, 이곳에 왔었습니다. 제가 막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바로 직후에 그때 한 2월인가요? 그쯤에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왔을 때 저는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푸니를 확 타고서 선교지에 가서, 그게 다가 아니죠. 뭐 산을 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아드님 정도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허리를 못 피셨던 그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의 뒤를 쫓아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쭉 같이 가죠. 산을 올라가서 아이타 부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저를 이 필리핀으로 보내주실 때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처음 이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2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퇴임하시는 그 시기에 저를 이 경양 선교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후임 목사가 되게 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사역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듯이 저에게도 똑같이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맨날 혼자야? 왜 나를 돕는 자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이 생활이 이상하지?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다시금 두 번째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격려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붙었다 이거죠. 그 율법, 모세가 지켜왔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담대하고 강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또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거창하고도 이 막중한 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또 염려, 이러한 것들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공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랄까 봐 반복 강조, 정말 반복 보장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확실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큰 감흥이 없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참 냉랭해진 이 시대를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기 십상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경량 선교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벽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 막 두렵고 떨리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참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이 성도들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눈물밖에 흘릴 게 없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떤 일의 성공 여부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녀가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많은 생각들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자연히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이시여,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대학을 잘 가겠습니까? 내 남편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무당이 한번 말해주면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돈을 줍니다. 또 보통은 온갖 종류의 인생 성공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 책들을 사서 보게 되죠.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들을 보면 다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거의 윗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성공의 방법을 그런 세상의 이 무당이나 그런 세상의 책들을 사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책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방법론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신자들이 자기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성공과는 그 개념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책들은 오직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르칠 뿐입니다. 남이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다 뭐 이런 정도 가르쳐 줄 뿐이죠. 적어도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책이요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헛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쓸데없는 방황을 하며 인생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그 성공의 보장은 성경을 지으신 저자시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해봤는데요, 성경 읽어봤는데요, 뭐 제가 한번 순종해 봤는데요, 안 해본 거 아닌데요, 새벽기도 나와봤는데요, 헌금도 많이 해봤는데요,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목적이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육적인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에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월화수목금토 이 한 주간이 평안하고 뭐 우환이 없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 다른 축복들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쫓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럴 때 이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죠. 저기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제가 그림자를 막 쫓아가면 그림자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가면 갈수록 빨리 달리면 갈수록 도망가요. 근데 반대로 제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따라와요. 여러분 개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뭐 어떤 그런 이 축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축복을 쫓아가면 그 축복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얘들이 다 따라온다 이거죠. 그걸 체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체험해야 될 은혜요,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경양선교교회와 우리 개인이 받는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오니와 너희에게 안식하게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자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 신참 지도자로서의 첫 업무에 당장 착수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서 이러한 명령을 담대히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가 명령을 더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지파들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빼앗았던 요단강 이 서편으로 넘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이미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먼저 땅을 다 얻은 것이죠. 그러니 이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뭐 특별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네 이익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니니까 그 땅을 같이 정복해줘도 자기에게 뭐 어떤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관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미리 다 아시고 이런 때를 대비하여 미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 본토 정복전이 시작되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로 서약을 다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전쟁이 다 끝나야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로 했던 것이죠. 다 서약을 다 했습니다. 공증서류에 서약을 다 해놨습니다.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 밥을 먼저 먹은 후에 배부르다고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듣는 지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은근히 오리발을 내밀 만한 입장일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단호한 명령 앞에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제일 처음 내린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응은 명령하면 행할 것이요 보내면 갈 것이요 지시하면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수아의 지도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지도권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고백할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임기 첫 순간부터 이처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도 같이 바로 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취할 아주 당연한 자세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 온전한 순종의 이 서원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그런 말씀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었겠습니까? 대선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도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따르던 그 마음 자세와 똑같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조금 더 걱정하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참된 지도자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그처럼 자기를 적극적으로 받들어 후원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큰 용기와 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목양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면서 사역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오직 성경이 명하는 대로 담대하게 이끌어가야만 그 교회의 성도들 역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각오가 서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또한 주의 종에게 주는 용기와 힘이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체험 참 많이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신실하고도 충성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큰 힘과 큰 격려를 받았던 적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주의 종과 또 참된 신자들이 서로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 한다면 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요,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지 않고 항상 이 때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날아가죠. 그럴 때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먼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앞장서는 기러기와 그 뒤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함께 쉬지 않고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꽥꽥꽥꽥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아마 필리핀은 워낙 하늘이 맑고 잘 보여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소리는 앞에서 끌어주는 선두 기러기에게 힘을 줍니다. 또 뒤에서 간신히 따라오는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못 가겠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는 엄두도 못 내겠어. 이러면서 따라오는 신자들에게 그 기러기에게 위로를 줍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모든 기러기들이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앞에 있던 기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기의 저항이 너무 힘들어서 뒤로 밀려나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앞에 나가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목적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떨어져 나와 있는 기러기 무리다 라고 한번 가정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먼저 선 주의 종이 앞에서 격려하며 성도들을 끌어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도들이 주의 종을 믿고 따라가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3번이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격려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저래. 얼굴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미운 점만 자꾸만 찾아내가지고 뒤에서 컹시렁컹시렁 이렇게 하는 그거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칭찬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저희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격려해 주면서 같이 날아가는 그 기러기 편대같이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 모양새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필리핀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필리핀의 아이타 부족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제가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되면 그 사역의 폭을 점점 넓혀 갈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피차 격려하며 영적인 담력을 더욱 크게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증문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 필리핀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이 종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믿음 가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서로 격려해 주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쉽게 더 빨리 허락하신 그 목적지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는 이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길 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우리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